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근심되고 또 슬픈 일, 안 좋은 일도 겪은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사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상 쓰지 마시고요. 자, 항상 기뻐하십시다. 예, 또 인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예,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교회 올 때에는 인상 금지. 인상 이렇게 찌그려가지고 이렇게 주름살 보이는 금지. 예, 항상 스마일입니다. 예,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이 어떤 사이? 좋은 사이입니다.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예. 저는요 청년 시절에요 기도를 정말 제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진아, 기도의 양이 많아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유익이 되겠지만, 자칫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아주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내가 많이 해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욱더 내가 기도를 주저리 많이 해야만 응답된다고 생각하면 내 기도 행동을, 내 기도 그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종교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그건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도의 양이 차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다가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무슨 소리까지 예수님께 듣게 됩니까? 너는 개다, 개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개처럼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양이 차야 응답이 된다라는 이 말은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해야 되냐, 길게 해야 되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가부간에 분명히 확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는요,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데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싹 또랑까지 다 핥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막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동안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았던 비를 다시 오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기도에는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는 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강력한 우상 숭배 세력과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특별히 큰 기적이 필요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큰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중심이 잘 맞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중심이 잘 맞았습니까? 다시 한번, 중심이 잘 맞았습니까? 우리 청년들만 중심이 잘 맞았습니까? 중심이 잘 맞았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감옥의 먼지를 헤아리면서 왜 이렇게 이 감옥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먼지가 많냐라고 하면서 늘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 늘 꿈을 꾸었습니다. 다 똑같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반컵쯤 남았을 때 한 사람은 물이 반컵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또 다른 사람은요, 물이 아직까지도 반컵이나 남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불행과 실패와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먼지를 헤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은요, 나는 아무 노래도 안 하는 종달새 앞에서 아름다운 종달새 노랫소리를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종달새가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종달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리라 기대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은 절대 결코 하지 마시고요, 삶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말이 씨 된다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씨를 뿌리면요, 긍정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먼저 미리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난 안 될 거야. 난 해도 안 돼. 난 망할 거야. 미리 예언하지 마세요, 불행을요. 실패할 것을 예언하지 마세요. 나 이거 해도 안 돼. 나 실패할 거야. 그렇게 예언하지 마세요. 내일도 내겐 되는 일이 없어 라고 그렇게 좀 말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늘 불행하다. 가진 것이 없어.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새벽마다 늘 언제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말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믿음의, 긍정의, 애원의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지팡이는 험한 길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고요, 밧줄은 험한 산 올라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땅에 밝게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희망은 어려움의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은 부정의 땅에서 긍정을 보는 사람들이고요, 신앙인은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다 아시죠? 이 엘리야는 세상이 우상숭배로 가장 타락해졌을 때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땅에 작은 손바닥만하게 떠오른 그 작은 조그마한 구름 속에서 엄청난 장대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폭우를 예언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메마른 하늘에서 소낙비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짓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 내려주겠다 하면 비 내려주십니다.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은요, 엘리야의 중심이, 그 믿음이, 엘리야가 절대 결코 놓지 않고 꼭 붙든 말씀이 너무나 크고 위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어서 멋진 승리를 냈던 바로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플러스 몇 명입니까? 850명과의 대결에서 850대 1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승리 이후에 여러분 뭘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엘리야가 뭘 했을까? 갈멜산의 그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엘리야는 뭘 했을까? 보통 이때쯤이면 막 승리했잖아요. 막 승리에 막 도취돼가지고 막 감격에 막 빠져가지고 큰 잔치를 벌여놓고 즐기지 않았을까요? 요즘 꽃도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동족골 가보니까 뭐 진달래, 철쭉 다 피었더라고요. 아름다운 꽃동산에 찾아가서 휴식을 즐길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뭐 했어요? 뭐 하러 갔어요?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무릎 사이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기쁜 일, 좋은 일 생기면 뭐 해요? 너무 좋으면 막 그렇죠. 같이 가족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요? 뭐 하시나요? 또 엘리야는 기쁜 날에, 좋은 날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보통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뭐 이렇게 잘 되었으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승리했다고 거기에 오만하지 않고 또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곧바로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가슴에 다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을 향해서 터덜터덜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신났어요. 막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예? 먹자 하면서 이렇게 우리 즐기자 하면서 난리인데 엘리야는 또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가시는 사명자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것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가 3년이 좀 지났을까요? 우리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하나님이 그거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늘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늘 언제나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해가고 좀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분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또 갈멜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눈은 아방에서에게 맞춰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게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은 결코 마른 땅에 맞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비를 내려주시겠다, 비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에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그분의 약속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이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얼마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늘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부어 주시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절망에 거기에 내 눈이 내 중심에 딱 맞춰져 있는 사람은 절대 결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에 그 중심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의 기도 장면을 신약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신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결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었고 힘들 때 넘어질 수도 있었고요. 어느 때는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마찬가지로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가 있었고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 방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그게 여러분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중심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가 사라져간 것뿐입니다.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약속이 나에게 잘 임하지 않는 것은 순종의 시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막 폭우가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폭우가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자기 종에게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비구름이 몰려오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너라. 살피고 돌아온 종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종을 또 보냅니다. 종이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종의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보고는 한 번, 두 번, 5번, 6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이 정도면 기도를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낙심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또다시 엎드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을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피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얼른 속히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 저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예, 속히 가라고.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잘할 겁니다. 우리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썩기 잽싸게 갈 텐데요. 예. 이제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어렴풋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뚜렷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아주 보일랑말랑하게 어렴풋이 보입니다. 먹구름이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뭐 엄청난 먹구름이 온다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구름이 몰려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 사환이 종이 얘기합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바닥 한번 보세요. 어때요? 커요? 작아요? 네, 이 작은 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땅은 안 보이고 하늘이 쨍쨍한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문제와 어려움에 거기에 중심을 맞추지 않고 저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면 이제 곧 있으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수가 있다.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이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 속에서 큰 구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둥 소리를, 우레 소리를, 우르르 쾅쾅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에, 어려움에 거기에다가 여러분 중심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약속하신 말씀에 중심을 맞출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폭우를 보았던 엘리야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하시면서 저버리셨나요? 아유, 나 신경 안 쓴다 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척 외면하셨나요? 하나님께만 눈 맞추고 그 중심을 맞추고 살았던 엘리야를 부끄럽게 하셨나요? 마지막 4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허리를 동이고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 장면 신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46절, 18장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마차 앞을 엘리야가 확 지나가는 겁니다. 마차 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엘리야가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막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신났을까요? 이 모습은요, 엄청난 폭우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엄청난 기도를, 엄청난 예언을,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봐라. 이 모습을 봐라. 비를 주신 하나님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 앞에 절대 무릎 꿇지 말아라.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엘리야가 달리면서 뺨에 흘러내리는 물방울들은 반은 눈물이었을 것이고요, 또 반은 빗방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이러한 감격의 눈물을 오늘 엘리야처럼 흘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슬퍼서 우는,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감격의 눈물. 모든 것이 다 끝장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 길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역사는 일어난다. 손바닥만 작은 구름을 보아도 나는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감격의 눈물이, 은혜의 빗방울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늘 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늘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간곡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 문제의 어려움에 눈 맞추고 살지 마세요. 그거 지나가는 일이에요. 거기에 너무 펌쳐가지고 그 눈 맞추고 살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결단 이후로, 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탁 이렇게 펼칠 때에도 말씀 속에서 환한 아주 밝으신 그 얼굴로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내가 눈 감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예쁘게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고개 들어서 또 찬양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늘 언제나 눈 맞추어 주시길 바라고요,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하나님께만 눈 마주치고 내 중심을 마주치고 그렇게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지 마시고 그 어려움 보지 마시고 어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그 문제 내가 무관심해버리면 그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거기 관심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만 눈 마주치고 내 중심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 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종 신뢰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인생에 먼저는요, 하나님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불 내려 주옵소서. 나의 삶의 터전에 불 내려 주옵소서. 나의 살 가운데 불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불 내려 주옵소서. 내 심령에도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불을 내려 주셔서 나와 세상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이 시대에 거룩한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불을 내리시도록, 그리고 비를 내리시도록,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때까지 여러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서로 눈 맞추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눈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고 내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